할렐루야.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날이고요,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날을 귀중하게 만드셨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슈레이십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됩니다. 자, 그것도 복이 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원망의 말은 마귀가 듣습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너무 무리한 거 아닙니까? 너무 무리한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좀 간략하게 할게요. 그냥 짧게. 한 번 더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자분한테는 멋있습니다. 여자분한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시작. 예, 참 멋있고 이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하겠어요? 예,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로 여러분은 소중한 분입니다. 이럴 때는 막 찬송이 당신은 소중한 사람,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해주고 싶잖아요. 집에 가서 둘이 보고 절대 웃지 말고 하세요. 둘이 딱 보고 당신은 막 웃어요. 그러면 안 되고 좀 진지하게 한번 좀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예. 너무 우리는 그런 것에 익숙해지잖아요. 사실 동방예의주기란 나라라는 그 말 때문에 표현이 안 돼요. 표현이. 아이, 꼭 이 사람은 말을 해야 돼. 말해야 된다니까요. 사랑하면 말해야 되고요. 사랑하면 사랑의 표현을 해줘야 돼요. 뭐 알아서 하나? 내가 알아서 지금 뭐 돈 벌어다 주잖아. 같이 밥 먹주잖아. 내가 밥 해주잖아. 그러니까 뭐 그러면 됐지. 꼭 말을 해야 돼? 아니, 말하세요. 예, 말하세요. 따라합시다. 늦기 전에. 웬 가수가 그랬어요. 늦기 전에 그랬대요. 빨리 말하세요. 늦은 그때 시간 지나가면 소용없어요. 사실 저도 어머니 생전에 계실 때에 참 여러 가지 할 말들이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그 말 좀 해줄 걸, 이런 말들이 있지만 이미 이제 소용없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뭐 제사상 차려놓고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거 소용없다니까. 살아 계셨을 때, 옆에 있을 때 잘하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분이 최종적으로 나오고 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더 잘해주세요. 남의 사람한테요, 밖에 사람한테요 잘해줘봤자 그때 돈 줄 때고 커피 사줄 때, 밥 사줄 때 뿐이라니까. 그러니까 진짜 남는 사람은 내 가족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고요. 할렐루야. 잘합시다. 그때를 위해서 더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여호수아 3장 부분이었어요. 3장. 3장은 요단 도하 작전이에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건너가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말씀하면서 크게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너희가 요단강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너희가 먼저 들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는 뒤를 따라가는데 약 2천 규빗을 떨어져서 따라가라.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가고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몸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왜 성결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과 우리 생각과 모든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갖춰야 되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정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결하니 너희도 정결하라. 이 부분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너희 몸을이라고 그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여러분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 마음과 이것이 뭐예요? 자세예요. 자세.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러면 경외하는 분에 대한 나의 자세입니다. 그래 내가 사랑해? 좋은 분이야? 참 인자하셔?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막 해도 됩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그럴수록 더 존중해야 되고 더 우리가 예의를 갖추고 우리가 인격적으로나 신앙의 인격적으로 예의를 잘 갖춰주는 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또 이것이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잘 예배를 드리는 나의 자세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은 뭐 하신다?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 위의 것은 우리가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말씀을 동영상 말씀을 다시 보시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큰 타이틀은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순종, 말씀을 따라가면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것을 요단강을 통해서 첫 번째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23년도에는 여러분 막 요단강이 다 갈라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의 요단강, 건강의 요단강, 여러분 삶의 생활의 요단강이 다 갈라져서 형통해지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4장입니다. 자, 4장은 그 주요 내용이 따라합시다. 12돌, 12개의 돌에 관한 얘기예요. 이거 돌 얘기예요, 돌 얘기. 12개 돌을 12개를 각 지파별로 주어가지고 그 다음에 그 12개에 관한 그 12들이 뭐냐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가면서 또 오늘 시간 되는 만큼 말씀을 통해서 읽어가면서 은혜를 받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2절 시작.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자,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그랬습니다. 사실은요, 이미 4장 부분에도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1절부터 지금 3절 말씀까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기를 마치게 되면, 각 지파에서 12명을 택하라. 12명. 누구 마이크가 지금 스피커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잘. 12 지파. 됐어요. 지금 12지파에서 각 한 명씩 선출을 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이 지금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미 3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3장 부분에서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선택하라 그랬는가? 3절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자, 이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각 지파에서 12명을 택하는데 그 12명이 지금 요단강 가운데 있는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의 궤를 메고 서 있는 그 물 가운데 있는 그 발밑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지금 요단 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발밑에서 돌 12개를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취하라는 거예요.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취하여서 너희가 유숙할 곳에 가서 거기에서 가져다가 거기에 두어라는 겁니다. 이게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하나님 아직 진행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 다음에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갓길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자, 지금 1절로 3절 말씀까지 지시한 사항을 4절부터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래서 2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르되 요단 가운데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대로 그 다음에 각기 돌 한 개씩을 가져다가 어떻게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래 돌치에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생각하면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뭐 작은 돌이도 돌이고 큰 돌도 돌이거든. 어깨에 매라 갈 정도면 어깨에 맬 정도면 작은 돌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요만한 돌을 갖다가 뭐 어깨에 메고 오겠습니까? 주머니에 넣고 오지. 어깨에 맬 정도면요 거의 한 몇 킬로 되겠어요.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있어야만이 어깨에 맬 수 있는 거예요. 그 돌을 취해서 어깨에 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지시대로 이 각 대표들이 어깨에 메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지역으로 지금 요단강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6절 6절 읽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자,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돌을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길갈 지역에다 이것을 놓고 이제 놓게 될 건데요. 지금 이 돌을 가지고 갔는데 자손들의 후일에 이 자손들이 묻기를 이게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니 왜 쓸데없는 돌을 여기다 가지고 있습니까? 왜 이 돌을 왜 가지고 있냐고 이 자손들이 물어보게 되라는 거예요. 이때 사실요 이 부분은 이때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출애굽기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26절부터 자, 12장은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 지금 양좌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곳에 들어가 있어라라는 그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말하면서 26절 시작.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지금 자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식이 뭡니까? 지금 유월절 이런 예식이 무교절과 예를 들어서 유월절 저게 이런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할 때 자 27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자 지금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지 능력을 통해서 마지막 죽음의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양의 피를 자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재앙이 지나가. 그 사건을 우리가 그대로 순종했고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셨어.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거야. 너희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평생 살면서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손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것이라고 그래요. 표징이라는 단어가 이 표징이라는 것은요 옷드라는 단어를 써요. 옷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표시, 표징, 징조, 표적 사실 이 단어만 쓰는 건 아닙니다. 처음으로 이 표징이라는 옷드라는 단어를 쓰게 된 것은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자, 여기 보면은 지금 궁창에 하나님이 하늘의 광명체를 주셔요.
하늘의 광명체가 뭘까요? 빛나는 것들이 가령 예를 들면 별이라든지 어떤 이런 태양, 달, 어떤 광명체를 두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광명체를 이렇게 두고 이것을 뭐라고 말하면 표징이라는 단어를, 옷드라는 단어를 거기에 쓰는 거예요. 여기서 징조라는 말을 씁니다. 징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징조를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이 옷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레미야 10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갑자기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거든요. 그런데 그 갑자기 하늘에서 이 변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였다는 거예요. 표징, 옷드라는 단어를 쓴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들이나 어떤 집단들에게 표시해 줄 때 이 표시, 이 옷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사용한 이 부분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 부분에 보면 누가 나오냐면 가인이 나와요. 가인이 어떤 사건입니까? 동생 죽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겁이 났어. 이제 죽을 줄 알아요. 자기도 죽거든요. 왜냐면 죽이면 죽이게 돼 있어요. 그때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난 죽을수록 표를 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인에게 표를 줄 때 옷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뭐예요? 이때 사용하는 거예요. 표식을 주는 거예요. 표식. 또 하나는 언약의 표시입니다. 언약의 표시인데 그 언약의 표시로 우리가 예를 들면 창세기 9장에는 뭐가 나와요? 무지개.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내가 다시는 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고 할 때 그 무지개 표식을 줄 때 이게 옷드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는 거기에 보면은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 나가서 할례 의식을 얘기할 때 이것을 옷드라는 표식으로 준다. 또 군기 민수기 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질 때 자기 군기와 그 다음에 기호로 사용했다라고 할 때 그때 사용한 것이 옷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기적의 징조라든지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대해서 이 옷들을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를 추하여서 표식을 주는 것은 너희가 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이게 너희가 건너게 된 거야 라는 부분을 평생 잊지 말라고 이 도를 추하여서 표식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뭐 있나요? 혹시 성경책 있나요? 말씀 있나요? 잊어버리지 않을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요. 예를 들면 뭐 학생 때나 그 다음에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 어디 뭐 놀러 갔다 왔다든지 캠핑을 갔다든지 뭐 여행을 갔다든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오면 평생 여러분 기억하잖아요. 물만 보면 내가 옛날에 말이야 저기 강촌에서 살고 싶다 불렀지 이게 아니고 강촌에서 내가 그렇게 있었지 뭐 캠핑했었지. 저 같은 경우도요 강촌에서 고등학교 때인가 친구들하고 이제 여름에 강촌 선녀탕인가 어디 선녀폭포가 있어요. 강촌을 지나면 왼쪽으로 지나서 올라가면 그런데 그 계곡 밑에서 이제 뭐 밤새도록 놀았죠. 뭐 밤새도록 놀고 그냥 밤이 거의 새도록 놀다가 잠들었는데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나. 그때는 이제 무지했잖아요. 지금이면 얼른 준비해가지고 나올 건데 그때는 뭐 무지하니까 모르고 이제 잠들었는데요. 겨우 몸만 빠져나왔어요. 계곡에서 물이 갑자기 내려오는데요. 아무것도 챙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몸만 그러니까 강촌하면 생각나네.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잊어버리잖아. 이건요 평생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어떤 것들이 내 속에 지목되었을 때 그 일을 내가 스스로 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너무나도 바쁘고 너무에 분주하고 거기에 취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직 기억할 때는 주일 예배 때만 기억하고 예배 끝나면 잊어버려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돈 받을 것은 잊어버려도 하나님 예배 은혜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제가 과하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돈 받을 것은 안 잊어버려야 될까? 그건 안 잊어버려요. 제가 말 안 해도. 그런데 은혜는 잊어버려요. 은혜를. 은혜의 값을 잊어버려요.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십자가의 값이 내 속에서 내 마음에서 어느 순간에 사라진 지가 정말 오래입니다. 어느 순간에 가끔 가다가 한 번씩 꺼내보고 나는 하나의 기념품이나 이 정도로 내가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요 다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지금 왜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의미가 가잖아요. 왜 이것을 가지고 있어? 왜 이것을 너의 진영에 가지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과할 때 물이 요단강이 갈라졌던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단지 그래 요단강 갈라졌어. 야, 우리 그때 지났지. 그때 너무 그냥 안전하게 지났잖아. 이걸 기억하라는 게 아니잖아. 그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건너갈 수 있도록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예,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것은 미래적인 일을 했던 부분을 다시 기록하면서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지금 다시 재조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두었더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9절 읽을게요. 9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자, 지금 여러분 분명히 12지파 중에서 12명이 돌을 취하여서 자기가 유숙할 곳으로 가져가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에 보면은요, 또예요.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으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아니, 지금 12명은 지금 그 밑에서 돌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세워요? 자기네들이 유숙할 곳에다가 두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또 여호수아가 12돌을 취해서 이번에는 어디에? 요단강 가운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서 있는 그 발밑에다가 12돌을 세웠다고 말합니다. 그럼 몇 개예요? 24개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 주경가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 이것은 그 12돌을 이미 요단 이 제사장 발밑에서 12돌을 취했던 12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갈, 앞으로 유숙할 곳이 길갈이거든요. 그 길갈 지역에 둔 거야. 그 부분을 재조명하기 위해서 똑같은 돌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12명이 취한 돌과 9장에서 말하는 돌이 다른 돌이 아니고 같은 돌이야. 같은 돌. 그래서 12돌을 취한 거야. 이렇게 주경가들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분류는 아니야. 오늘 본문처럼 원래 또라는 단어가 원문에는 없어요. 또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다고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누가 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 아래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12명은 12명이 돌을 취한 거고, 다시 이 제사장들이 쓴 곳에는 그곳에 여호수아가 다시 12돌을 취해서 거기에 또 12돌을 다시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첫 번째 학자들은 그 돌이 그 돌이다. 그러니까 돌은 12개다. 두 번째 유형은 이 24개다. 지파가 가져간 돌과 12돌과 여호수아가 세운 돌 합해서 24개다. 각자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러분 어느 쪽 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요, 후자를 봅니다. 후자를 보는 거예요. 왜? 아니, 어차피 지금, 아니, 솔직히 말 밖으로 꺼내간 돌은 어떻게 해요? 자손들에게도 볼 수 있고, 야, 이 돌이 뭔 줄 알아? 이 돌이 어떤 돌인 줄 알아? 이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자랑도 할 수 있어요. 야, 그때 내가 요단강 가운데서 가지고 온 돌이다, 이거? 그리고 이게 왜 의미가 뭔 줄 알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너게 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 같은 12은 물 흐르면요 보이지도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학자들이 그 돌을 12개로 2개 합쳐서 12개라고 지명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괴가 섰던 그 장소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누가 먼저 갔어요? 하나님의 괴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약 1km 떨어져서 그 뒤를 건너가요. 그러면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궤를 따라갔습니다. 여기까지 다 맞아요. 믿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갔고 우리도 따라갔어요.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지금부터는 잘 아세요. 법궤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물에 들어서 물이 갈라들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정중앙에 와서 딱 멈췄습니다. 더 이상 가잖아요. 그러면 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왜? 뒤따라가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중앙에 딱 지켜서 있고 물은 갈라져 있고 멈춰져 있고 땅은 말라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을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돼요.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따라갔지만 하나님에게는 정지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을 지나가. 나중에 있겠지만 추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끝으로 누가 나오냐면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나와요.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요, 지나가도 갈라질 거예요.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대로 있어도 그대로 있을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것처럼 다 지나갈 때까지요, 절대 문은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왜 이 요단강 가운데 서서 다 지나갈 때까지 그때까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배려예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아무리 갈라졌어도 물벽이 막 자기보다 2, 3m 이대로 높이 있으면 저거 언제 쏟아질지 몰라. 이게 언제 올지 몰라. 아마 두려워서요. 혹시 여러분 면허증 처음 땄을 때 가장 먼저 도로 주행하면서 지나가기 힘든 차 옆에가 무슨 차예요? 다 아시네. 큰 차. 그것도 덤프. 버스는 그나마 조금 그냥 살살 가는데 덤프차만 옆에 있으면 이걸 못 지나가. 뒤에 가는 사람 무지 답답해요. 얼른 지나가, 얼른. 바로 그런 거예요. 사실 이 덤프가 다 보고 있다니까 자기 옆에 차.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그보다도 속력 내서 가든지. 그런데 못 지나가. 무서워서. 아니, 못 지나가려면 아예 뚝 떨어져서 가든지 꼭 뒷공문에 붙어가지고 안 가. 바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두려워서 떨면서 그곳을 지나갈까 봐서, 혹시라도 두려워서 머뭇거릴까 봐서, 혹시라도 두려워서 뒤로 돌아갈까 봐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딱 버티고 안심해, 내가 지키고 있어.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절대 내가 너를 지키니까 안심하고 지나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나가. 그리고 이 백성이 다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에게는 움직이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내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부모님이 갈 때까지, 설날이나 명절 때 가면요, 안 보일 때까지 가. 그러니 빨리 오라는 소리 다음에 또. 이건. 그러니까 빨리 가라 갔다 뒤도 안 보라고 갔다가 1년에 한 번 가지 말고. 가라는 소리는 아쉬워서 그래, 아쉬워서. 하루만 더 있다 가지, 조금 더 있다 가지, 뭐가 바쁘다고. 말로는요, 끝나면 야, 차 막히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말로는 위에서 그게 부모라니까. 속마음은 하룻밤 더 자고 갔으면.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말을 갖다가 고지고대로 듣고 그냥 아이고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도 현명하셔. 그래가지고 나 우리를 생각해가지고 빨리 차 막힐까 봐서 빨리 가시라. 다 여러분 힘들까 봐서 위에서 그런 거지. 속마음은요, 한 분, 1분이라도 더 있고 싶은 게 나이 드신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걱정하는 거예요. 차 조심해, 운전 조심해, 졸지 말고. 애야, 자기는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저기 며느리 보고 저기 네 남편 졸지 않게 옆에서 자지 말고 끝까지 잘 지켜, 이 말인데 자기는 자 운전만 하면 네 해놓고 잔다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마치 그런 마음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값지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그곳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만듭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요단강이나 어떤 모습을 볼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건너셨게 하셨지. 가지고 있는 것도 기억하지만 보면서도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여호수아가 역시 기념으로 그곳에 12돌을 세웠다라는 말입니다. 자, 10절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자,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의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들은 속히 건넜더라. 얼마나 무서웠으면 빨리 건너. 야, 물 무너질지 모르니까 빨리 가. 앞에 막 걸리면 빨리 가. 얼마나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건넜고 11절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더라. 백성이 다 바라보는, 다 건넜어요. 건너고 난 다음에 다 건넌 다음에 뒤를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마지막으로 건너와요. 마지막으로 건너와요. 자, 12절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자, 13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르우벤과 갓과 그다음에 므낫세 지파들이 이미 하나님과 약속, 여호수아가 모세 때부터 약속한 거예요. 이 모압 평지를 우리 주면은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먼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맨 앞장서서 가서 우리가 먼저 용감하게 이스라엘 백성 두려지 않게 다 가서 우리가 먼저 싸우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는데 약 4만 명가량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맨 앞쪽에 서서 당당하게 나가고, 지금 이 장면을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고 지키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14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함부로 못해요. 두려워해요. 우리가 경외하고 사랑함의 관계는 두렵고 떨림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뭐 잘해주니까 막 그냥 막 함부로 해서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인격적으로 조심해야 돼요. 주의해야 되고,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왕이면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자, 1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자, 지금 요단에서 올라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지나옵니다. 마지막에 지나올 때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맨 이 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자, 올라오세요. 요단강에서 올라오세요. 그렇게 하신지라. 17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자,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보세요. 이 내용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마지막으로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에서 올라오게 될 때 여호수아가 올라오라는 거죠. 자, 이제 빨리 올라와. 그리고 올라오게 될 때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서 땅을 밟으니까요. 그때 물이 쫙, 야, 이거 얼마나 장관이겠습니까? 여름에도 소양강댐 열면 그거 보러 가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냥 무지개 나고 막 소양강 문 수문 열었을 때 막 쫙.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근데 아주 뭐 사실 볼 것도 없어요. 그가 물 나오는 거 뭘 봅니까? 그런데요, 그 물이 합쳐지는 광경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딱 막혀져 있다가 갑자기 빵 터졌을 때 팍 할 때요, 야, 이거요 정말 장관일 거예요. 예, 물이 그렇게 합쳐졌더라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합쳐졌더라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길을 통해서 갈르게 하시고, 자, 요단강을 들어가서 메고 들어갈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 기적이 체험됐어요. 문제를 보고 문제 속에서 머뭇거리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메고 들어가면 여러분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열려지는 거예요. 해결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곳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요단 한가운데서 우리가 그곳을 다 지나갈 수 있도록, 그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그 문제가 그 물질의 질병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가실 겁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요단강을 여러분은 바라보고만 있겠습니까? 아니면 열려달라고 여러분 홍해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있을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궤를 붙잡고 과감하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밟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치료의 기적을 여러분 가져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 가져가겠습니까? 보고만 있지 말고 23년도에는 하나님의 궤를 메고 과감하게 들어가세요. 과감하게 밟으세요.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힘과 은혜와 기적의 장을 열어주신다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지키시고 날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 붙잡고 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이, 능력의 기둥이, 하나님 능력의 불이 하나님 충만한 역사를 통해서 체험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